네, 오늘 우리 나눌 말씀 야고보서 3장 말씀인데요.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이 시간에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73페이지 정도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그 온전한 사람 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평가해 보실 것 같으세요? 온전한 사람에 대한 평가를. 그러면 우리 말고 우리 시대의 교회들은 온전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을까요? 요즘 주변에 보면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시거나 여러 가지 일들로 담임 목사를 청빙해야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모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질문 드렸던 조금 더 온전한 사람, 온전한 분이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로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겠죠. 모든 성도들은. 그러면 성도들이 조금 더 나은, 조금 더 훌륭한, 온전한 분을 목사님으로 모시고 싶은 마음으로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그 목사님을 평가하고 바라보게 될까? 여러분은 어떨 것 같으세요? 제가 언제 그만둘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 후임 목사님을 모신다 하면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그분을 모시고 싶은 마음이 있으세요?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서 이루어지는 청빙의 과정을 보면 그 기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어떤 것들이냐 하면 이런 것들이에요. 다는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청빙 기준입니다.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요즘엔 나이 많으면 좀 힘듭니다. 50대 미만, 50대 넘어가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박사학위가 있으면 좋고요. 그리고 몇 명 이상의 교회에서 목회 경험이 있어야 하고 또 여기에 설교를 잘해야겠죠. 이 정도가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나이, 그 다음에 교회의 사이즈, 그 다음에 설교를 잘하는가 못하는가, 얼마나 공부했는가, 이런 것들이 새로운 목사님을 모실 때 일반적인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입니다. 여기에 좀 더하자면 영어 능통자 또는 어디 학교 출신, 심지어 요즘엔 이건 많이 없는데 예전에는 있었어요. 부모님의 직분, 부모님이 교회 안 다니시면 제외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후임 목사님 뽑으세요. 대부분 교회들이. 그럼 우리가 읽고 있는 야고보는
온전한 사람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말에 온전함의 기준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이 그 사람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결정적인 요인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말이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고보는 말에 대해서 왜 이렇게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그러면 어떤 사람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 야고보는 오늘 3장을 보면 말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입에서 말이 나가는 건 되게 쉽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거 되게 쉽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을 막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말이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앞부분에 3가지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죠. 첫 번째는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면 말이 사람에게 순종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약간 말장난 같은 말인데, 여기서 말의 입에서 말은 뭐예요?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고 타고 다니는 말입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 입에다 재갈을 물리는 게 아니고 타고 다니는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면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그 말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사람의 말에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의 재갈만 물리면 우리 마음대로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큰 배가 항해를 할 때 풍랑이 일고 그럴 때에도 그 배의 방향을 결정하고 그 풍랑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결정적인 중요한 게 뭐예요? 조차실에 있는 그 배를 운전하는 사람이 잡고 있는 아주 작은 키에 의해서 배가 움직여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큰 숲을 태우는 불도 매우 작은 불꽃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3가지 비유, 재갈 물린 말, 배의 키, 그리고 작은 불씨는 결국 말도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것이 굉장히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예를 사실 들지 않더라도 우리는 말이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말을 한번 잘못하면 우리가 그동안 쌓아놨던 탑이 무너지고 관계가 깨어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납니다. 또 다른 사람을 향한 비방의 말 때문에 어떤 사람은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누군가의 격려의 말 때문에 죽고 싶었던 사람이 삶의 용기를 얻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매우 쉬운 것 같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야고보는 조금 전에 제가 말했던 말의 어떤 긍정적인 요소, 누구에게 용기를 주어서 그 사람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요소가 아니라 굉장히 부정적인 요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일까 생각해 보면 그것은 아마 당시에 이 편지의 수신자들, 그들의 공동체 안에 말에 의한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오늘 1절에 보면 선생이 많이 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은 가르치는 사람이 당시에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고, 그러다 보면 말이 많아지는 경우들이 있게 되는 것이고, 말을 하다 보면 말이 결국은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나에게 해를 끼치기도 하고 공동체를 깨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큐티도 지난번에 하셨고 또 제가 어제 읽어오라고 해서 읽어 오셨겠지만, 야고보의 말에 대한 이야기는, 그 부정적인 이야기는 생각보다 강도가 매우 높습니다. 오늘 6절에 보면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는 혀가, 야고보가 불의의 세계 같아요, 불의의 세계 같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굉장히 단정적으로 얘기해요. 혀는 불의의 세계다라고 말합니다. 좀
혀가, 우리의 말이 불의하다는 것, 불의한 또 다른 세계라는 것이 너무한 거 아닌가, 꼭 이렇게까지 얘기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혀는 매우 작은 어떤 지체인 것 같지만 또한 불의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느냐 보면 6절을 보면 그 혀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불의한 세계인 혀 때문에 온몸이 더럽혀지고 삶의 수레바퀴라는 건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파괴되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게 앞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잖아요. 말로 누군가가 죽게 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하는 것. 그런데 그러면 그런 말이 혀가 불의의 세계인데, 그럼 그 혀에 사람을 죽이고 인생을 깨어버리는 그런 파괴적인 힘은 어디에서 오느냐? 6절에 보면 어디에서 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옥불에서 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어디서 났어요? 지옥불에서 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지옥불은 결국 악이고 사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힘에 의해서 혀가 우리의 삶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오늘 우리가 뒷부분을 읽지 않았는데 13절부터 18절을 읽지 않았는데 여러분 다 읽어오셨을 줄 믿고, 이것은 15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땅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인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지혜가 우리의 혀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그 악이 우리의 혀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그 혀의 말에 의해서 어떻게 되느냐? 삶이 파괴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뭐냐 하면 야고보가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적했던 두 마음인 것이에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1장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 안에 또 다른 세계가 자리를 잡게 된 것이에요. 그 세계는 어떤 세계냐? 불의한 세계입니다. 그 불의한 세계는 어디서 오냐? 악으로부터 옵니다. 그럼 그 악은 뭐냐? 결국 하나님 없이 세상의 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불의의 세계이고, 그 불의의 세계에 사로잡힌 혀는 우리의 삶을 또는 우리 공동체의 관계를 파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가 말하는 또 하나의 놀랍고 단호한 이야기는 8절인데요. 8절에 뭐라고 나오나요?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장 8절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혀는 어때요?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없고, 혀는 쉬지 않고 악을 이야기하고 죽이는 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혀가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야고보는 굉장히 단호하게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편지가 쓰여질 당시에 유행했던 사상 중에, 헬라 사상 중에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그 유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스토아 학파인데, 그 스토아 학파의 주된 가르침은 뭐냐면 이성으로 우리의 삶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성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인간의 감각이나 욕망을 제어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훈련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올바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이성을 훈련하고 그 이성으로 인간의 무질서한 욕망을 제어하고 통제해서 온전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당시 사상의 정면으로 반대 의견을 내고 있어요. 그럴 수 없다. 아무도 혀를 통제할 수 없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많이 배우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하면 우리의 삶을 통제할 수 있고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말도 마찬가지예요. 언어 습관을 고치고 바른말을 쓰는 훈련을 하면 이게 고쳐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우리의 말을 살펴보면 말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빠릅니다. 이미 내가 머릿속에 생각하기도 전에 어느 순간에 내 안에 있던 것들이 입 밖으로 튀어나와 버릴 때가 있죠.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내가 이 말을 해야지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어떤 말을 하게 될 때가 우리의 삶에 사실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삶을 살펴보면 특별히 우리가 싸울 때, 관계가 안 좋을 때 뭐 생각하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의지적으로 내가 이 말을 얘한테 해야 되겠다. 만약에 부부싸움을 한다. 부부싸움을 할 때 내가 의지적으로 이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고 말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냥 안에서 튀어나오는 거지. 의식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의식이 우리의 말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말을 제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우리의 말을 훈련한다고 해서, 조금 더 지식을 쌓는다고 해서, 조금 더 이성적으로 판단한다고 해서, 말을 잘하기 위해서 훈련한다고 해서 우리가 말을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좋은 말, 온전한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은 인격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신과. 그러니까 결국 내가 말이에요. 내가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이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암울한 이야기예요. 말은 악인데 우리가 그 말을 통제할 수 없어.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온전한 사람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앞에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사실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내가 말을 통제하고 길들일 수 없다는 사실, 내 의지로, 훈련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내가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말의 문제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의 문제와 너무 흡사하게 닮아 있어요. 야고보가 말하는 말은. 그러니까 결국 그 말은 뭐냐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다스림의 문제인 것이에요. 누가 나를 다스리고 있느냐,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내 마음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혀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이 세상에 온전하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야고보가 얘기해 주려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야고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혀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는 우리의 혀를 통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만 합니다. 혀를 내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내 말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도록 주님께 도움을 간구해야만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우리의 말에서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세상으로부터 들은 여러 가지 것들, 또 악한 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두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세상으로부터 온 마음을 버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두 마음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은 오늘 야고보가 얘기한 대로 아마 여러분 대부분 여기에 해당할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면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는 겁니다. 네. 제 말씀 보면서 아 그렇구나. 나도 그렇구나. 야고보는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올 수 없다고 말해요. 우리는 우리의 말을 살펴보아야만 돼요. 내 입술에서 혹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누군가를 저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말을 살피고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입에서 만약 하나님에 대한 저주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형제 자매에 대한 비방이 함께 나오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12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무화과 나무에서 감람나무 열매는 맺힐 수 없습니다. 그 시에서는 그 열매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는데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런데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것들이 아닌 것들이 나오는 것이 너무 그게 가능하고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오늘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전에 읽었던 요한 서신을 보면서 요한이 이야기했던 것이 우리가 완전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야고보도 오늘 말씀을 보면 말에 실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예배 열심히 드리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나쁜 이야기 하는 것이 그냥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냐 하면, 우리가 야고보서를 살피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1장에 2번에 걸쳐서 이야기한 것이 뭐예요?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낳으신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말씀으로 낳아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의 씨앗이 있습니다. 심겨진 씨앗,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고 우리는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만 해요. 우리는 지옥불로부터 나온 존재들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해야 돼요. 우리 안에 이미 말씀의 씨가 있습니다. 우리는 1장에서 말씀을 나누면서 심겨진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어요? 기억 아무도 안 나죠? 그러니까 온유함으로 받아야 한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려 2주 전에 무려 14일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심겨진 말씀을 우리는 온유함으로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받았어요. 근데 씨만 뿌려진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의 씨가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살아내, 온유함으로 그것을 받아내는 것, 즉 살아내야 한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래야만 우리가 온전히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나의 혀를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과 나의 혀를 내가 통제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언제나 우리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미 심겨진 말씀이 있지만 그 씨앗이 자라서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해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장 13절부터 18절에 보면 이야기하고 있는 두 가지가 있어요. 땅의 지혜, 세상의 지혜, 그리고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땅의 지혜가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우리는 추구해야 합니다. 땅으로부터 오는 지혜의 특징은 어때요? 오늘 14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14절 15절에 보면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시기와 다툼은 땅의 것입니다. 그리고 다툼이 있는 곳에서 혼란과 악한 일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어때요? 오늘 17절에 보면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고 화평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세상에서 어떻게 하는 세상으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추구해야만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고
그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가는 데 있어서 야고보가 특별히 주목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말에 대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그 말은 뭐와 연결이 되어져 있냐면 행함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또 말만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뭐예요? 그 말이 행함으로 확인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온 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말에 진실하고 행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반드시 행함으로 검증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통제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을 다스리신다는 것은 우리가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 그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행함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져 가는 것이 진짜 온전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던 건 뭐냐면, 오늘 17절에 나오는 그 위로부터 나오는 지혜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성령의 열매와 갈라디아서에 이야기하는 성령의 열매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 야고보는 왜 성령 충만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으라고 이야기했을까? 왜 그런 표현을 썼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성령과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다른 걸까? 아니면 야고보가 성령을 몰랐기 때문일까? 뭐 이런저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야고보가 굳이 성령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지혜라고 쓴 이유는 바울과 편지의 대상과 상황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사도요 전도자였습니다. 바울에게 가장 큰 대적은 누구였냐면 당시의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믿음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고 성령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의 상대는 유대주의자들이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야고보의 상대는 누구냐면 세상으로부터 물밀듯이 들여오는 세상의 지혜였어요. 세상이었어요. 화려하고 방탕하고 잘 살고 그런 로마에 복종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그 세상이 야고보에게 대상이었던 거예요. 그게 물밀듯이 들어오는 교회. 그러니까 바울이 유대주의 가운데 어떤 교회의 기초를 놓기 위해서 믿음과 또 성령을 강조했다면 이제 그 세워진 교회 위에 야고보는 그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승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들어오는 세상의 어떤 지혜라고 불리는 것들 가운데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끊임없이 들려오는 세속화의 물결과 싸워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령도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더욱 절실한 이 세상을 신앙으로 뚫고 나가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어쩌면 더 필요한 것은 야고보의 가르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교리와 우리가 믿는 믿음이 세상의 언어로 해석되어진 모습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말을 너무 쉽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이 행함으로 완전해진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 행함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해야 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말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셨어요? 내가 말을 온전히 해야 돼. 그 행함의 말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야.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 안 하게 돼요. 우리는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해진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삶의 태도라든가 이런 것들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행함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말인 것이죠. 우리의 말은 세상의 말과 달라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달라야 한다는 것이 그냥 우리가 욕 안 하고 좀 바른 말 쓰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말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야 되냐면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 씨가 드러나야만 하는 것이에요. 아까 무화과 나무 열매에서는 무화과가 열려야 하고 감람나무 열매에서는 감람나무가 열리고 포도나무에서는 포도가 열려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어디서 태어났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나고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심겨져 있다면 우리의 말에서는 우리 안에 있는 심겨진 말씀의 씨앗이 열매가 되어져서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별로 대수롭지 않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말로 저지르는 어떤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보면서 창세기를 잠깐 생각해 봤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을 때 먹잖아요. 그때 생겼던 마음이 뭐예요? 누가 속삭여요? 뱀이 속삭이죠. 다 먹지 말라 그랬어? 이런 거잖아요. 그때 하와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그랬을 때 하와의 입에서 나온 말이 뭐예요? 아니요. 하나님 말을 왜곡하는 말이 나온 것이죠.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되어지지 않는 말이 나왔을 때 그게 죄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아담이 와가지고 하와에게 나눠 먹고 하와가 줘서 나눠 먹고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을 때 아담 뭐라 그랬어요? 무슨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먹게 한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했죠. 죄의 문제는 성경에서 처음부터 말과 연관이 있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창세기 앞부분을 보면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유심히 살펴보면 말 중에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말이 거의 없어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말이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두 마음이라는 게 결국 그거예요. 뱀이 속삭이는 마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 야 진짜 그랬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꼭 하나님 믿는데 그렇게 해야 돼?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 때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통제되어지지 않고 다스려지지 않는다면 그 마음이 말이 되어서 내 밖으로 나오게 되고 그 말은 결국 우리의 삶을 혼란으로 빠뜨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바라기는 이번 한 주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이 말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그분께 나를 맡겨드리고 우리의 마음이 두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이 되어서 나의 입술로부터 나오는 그 말이 의의 열매가 되어지고 또 평화의 열매가 되어져서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내 옆에 있는 이들, 우리 가족들, 또 내 직장 동료들, 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내 안에 심겨진 그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내 말을 통해서 드러나지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